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심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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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예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말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 나의
한 주간도 떠진 자리에서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대지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는 부장 집사님과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교인수련회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렸었는데 또 그것도 좋았지만 한 주 예배를 쉬어가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우리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또 뒤쪽에 수고하고 있는 미디어팀을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할 때 미디어팀이 가까우신 분들은 미디어팀, 또 찬양팀을 가까우신 분들은 찬양팀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한 주간 살아온 우리 순원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과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근데 관광지 같은데 너무 한국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한국 사람 좀 안 만나고 싶다 이런 건 말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곳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때가 아니라 세들백 교회라고 LA에 있는 근교에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인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한국 목사님이, 말이 통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응원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동족, 또 우리 민족, 그것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다가 9장부터 11장까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의 처음에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잘못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이 유대 민족만큼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는 믿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을 바울이 아주 절절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그들이 원했던 나사렛 예수는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그런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거의 600여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이가 메시아로 온다면 그 이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통치로 인하여서 그들을 건져줄 그러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그 땅에 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 저항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간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또한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특권과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인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그 빛이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회복의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명은 기억하지 못한 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받은 그런 특권,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상에만, 그러한 의식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들의 특권에 대한 의무, 빛을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등한시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사명은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만 견고하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9장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법의 뜻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참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혔다. 돌에 부딪힘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저 율법, 할례, 절기, 그러한 행위,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가 그들은 돌에 부딪혀 넘어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간혹 우리 또한 그런 종교 행위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해, 나는 이런 것도 지켰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면서 성취와 비교적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은 아까 그 39장 32절 말씀처럼 스스로든 타인에 의해서건 결국에는 부딪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쭐대는데 남들은 모르겠지, 이거 은근히 자랑하는 건데 남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쟤 왜 저런 말 할까, 왜 저렇게 드러내고 싶은가 라고 할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왜 했을까, 내가 거기서 그 말 왜 했지 하면서 집에 오면 굉장히 후회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민망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대화하는 중에 은연히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말들인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한계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이 있었지만,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었다. 바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노력은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으로 우리는 구별해서 우리의 모습을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나는 그저 저들과는 달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쟤보단 내가 더 낫지, 나는 이런 것도 하는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우월감을 더 나타내려고 하고 난 이런 삶도 살고 이런 생각도 한다, 뭐 그런 것에 취해 있다 보면은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주 좋은 명분에 가려진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마음, 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속내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숨기 마련입니다. 정말 멋진 말들로, 좋은 말들로, 종교적인 말들로, 교회 안에서 쓰는 여러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점점 들키지 않는 기술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딸아이와 함께 아내 생일을 준비할 때 뭔가 몰래 준비한 게 뭐가 있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들켰어요. 제가 들킨 건 아니고 제 딸이 뭔가 이렇게 웃어도 어색하고 얘가 막 뭐 했어? 물어보니까 얘가 바로 들킨 거죠. 어린아이들은 숨기지 못하죠. 원하는 거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말해야 될 것, 뭐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구별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내 생각을 숨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나타내는 말들은 뭔가 멋진 말들,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말들로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나의 욕심을 숨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숨은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율법과 그런 행위를 잘 지킨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기준, 그 의로움이 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아야 한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란 무엇보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로움,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이렇게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형식적으로, 형식에 그냥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큰 의가 필요하다고,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의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행위를 구원으로 간주했던 그들보다 더 큰 의를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의로운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의 행위로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아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쌓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의로움을 초월하는 다른 의로움,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초월하는
다른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완전한 의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다 죄인이 되어가는 이러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왜 이거 안 해 하면서 죄인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한 죄 가운데 눌려있는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해방시켜 주겠다,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참된 의에 이를 수 없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할 때 참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그것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사랑 없는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가가서 회개와 회복으로 초대해야 할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전파하고 그렇게 품어줘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그렇게 붙여버리고 그들과 또 자신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워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는 죄인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난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면서 벽을 높게 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죄인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나누는 담을 더 높이 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더 높이 담을 쌓아서 그렇게 구별지어서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내가 이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사실보다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저 죄인들보다 내가 다르다, 저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 거룩이라는 공간, 자신들만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간, 자신들만이 정말 다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여겼던 그런 정말 거룩한 그런 영역 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신의 그래서 그러한 욕망을 채우고자 그것들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내보이며 이용해서 자신들의 오히려 권위와 욕망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본질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한 열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열망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 뭐 그런 것들도 아닌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저 사람들보다 나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달리 보여줄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로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보여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겉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율법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마태복음 말씀에 23장에 보면 박하와 회왕과 근채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향신료에게까지 11조로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 아픈 자들,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들이 진짜로 거룩하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폭로하십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불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자기의 욕심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겉에 보이는 거룩으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을 감추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기도에 대해 알려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버리라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흥이 날까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뭔가 집에 가서 계속 떠들어요, 아내에게.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바빴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행동한 것들은 그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밀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때로는 우리가 은밀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경건을 행하고 있는지,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경건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행동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풀어낸다면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위대한 순간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나를 포장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나를 쉬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의인은 그래서 그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앞에,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내를 솔직히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앞에 평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사명을 버리고 율법의 참 의미도 모른 채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담을 더 높게 쌓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세상, 그것의 확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순종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자는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당시에 주라는 호칭을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단어 혹은 예수가 구세주이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놀라운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통치자,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주님이시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놀라움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소식이 아름답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워 보이려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그 삶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답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아까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저지르고 있는 그런 폐쇄적이고 갇혀있는 나만의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전파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의인의 모습을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앞에 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님 앞에 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게 우리 아름다움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저분하고 피하고 싶고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공동체가 아름다울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볼 때 더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를 품으며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모습 위하여 아름답게 또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움을 품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또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박수치며 우리의 삶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끄시는 그 주님 앞에 영혼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아는 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 앞에 의가 아닌 주님 앞에 의인으로 바르게 서서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 위해,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